오늘은 새로운 나와 성령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올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최고의 해가 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분명한 지시가 있었죠. 그게 바로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효과적인 그 증인의 삶,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증거의 영이에요. 증거의 영.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증거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침례를 받으셨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 거듭난 그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그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뭘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삶, 능력을 풀어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 실패하는 삶, 그리고 그 패배자,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성령 침례를 안 받아서 그렇게 산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먼저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휴지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냥 잠재력, 그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방언기도.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잠재력이 동력으로, 그 움직이는 힘, 그 동력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휴지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열렬히 방언 기도함으로 능력을 활성화하고 그 능력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러셨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를 차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여기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을 때는 어땠어요? 육신을 입으셨죠. 그래서 제한을 받으셨어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죠. 예, 그분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렇게 국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나신 적이 없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영을 통해서 그분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게 되신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2000년 전에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주셨다. 근데 여기서 보혜사 성령 이랬거든요. 보혜사. 이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다른 파라클레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로스라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예, 그래서 파라클레트인데 파라클레트는 무슨 뜻이냐면 나란히 가도록 부름받은 분. 함께 가도록 옆에서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부름받은 분. 그래서 그런데 이 그 분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는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원어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영어로는 comfort 이렇게 돼 있어요. comforter. 그래갖고 위로자.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자. 그래서 성령님의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위로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셨어요. 위로자. 예. 첫 번째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위로자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이제 어떤 위로자일까요? 걱정 마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걱정 말고 전진해. 이렇게 그냥 우리 어떤 슬픔이나 우리가 낙심할 때 그냥 위로하는 그냥 말로 그런 위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위로하면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는 이런 류의 위로가 아닙니다. 확대 번역본은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이름을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 요거를 이제 그 의미하는 7가지 이름을 다 썼어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이거 대신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대기자 7가지 이름을 다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7가지 이름을 다 안 쓰고 우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이제 보혜사 이렇게 쓴 거거든요. 한국어로는. 예, 그래서 위로자라는 그 위로는 위로인데 어떤 위로냐. 그 동의어가 6가지 동의어를 제시한 거예요. 파라클레트라는 그 동의어. 그게 뭐냐.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위로자, 그 다음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대기자. 예. 요거 하나하나 이제 요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로자인지.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죠. 상담. 여기서 상담은요. 그냥 어떤 우리가 슬플 때 그냥 그렇게 들어주는 그런 상담 이런 게 아니라 법적 조언자를 뜻하는 거예요. 법적 조언. 법적 조언.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언하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옳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 근데 이 지혜는요.
힘이에요. 힘. 어떤 통제력, 그리고 통찰력.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법적으로 조언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헬퍼. 그래서 우리는 날 도울 자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나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날 도울 자가 없어. 이런 것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도록 부름받은 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백 있어. 그 누구 회장님 백 있어. 그렇잖아요. 백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 보통 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인식을 안 하면 소용이 없죠. 인식하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시편 46편 1절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다. 그분이 헬퍼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흥정역은요 되게 재밌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다. 할렐루야. 예, 뜸들이고 문제가 다 해결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만날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분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어떻게 중보할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또 다른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막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중보하는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근데 내가 중보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쵸? 그냥 성령님이 하지 않았잖아요. 천사가 하지 않았잖아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랬어요. 연약함. 그런데 여기에 연약함이요, 그 원어로 보면 한계라는 뜻이에요. 한계. 우리의 한계를 도우신다. 각자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와서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했을 때,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 했을 때 이 마음은요, 하트예요. 하트. 마음이 어디는 이제 하트고 어디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 하트. 그래서 인간의 영을 살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예,
성령 충만을 받은 또 다른 믿는 자를 통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양보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고 방어하는 변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과 환경에 맞서서 고군분투할 때 그냥 뒷마당에서 뒷짐지고 보고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 한복판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여러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그 현장에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절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이 변호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낙담할 수 없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백전백승입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로서 우리를 또 섬기세요.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우리도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능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내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낙담에 있어요. 좌절에 있어요. 그럼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능력 기도를 했잖아요.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밤을 새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힘을 더했죠.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분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새 힘을 날마다 얻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활동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대기자예요. 대기자, 비상대기자,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실패할 때 성령님께서 등장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상상하거든요. 올리브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그 만화? 뽀빠이 살려주세요 이러면 어디서 뽀빠이가 뿡뿡 이렇게 하고 이제 나타나잖아요. 슈퍼맨을 그렇게 상상하셔도 되고, 외치면 달려오는 비상대기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발전기, 비상발전기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리고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즉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죠. 이 아파트에도 다 비상발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딱 나가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가 딱 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은 그냥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관건은 뭐냐?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대기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살고 행하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근데 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인식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고, 그게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아멘. 늘 인식합니다. 안테나를 그분께 맞추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고민이 돼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선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선을 쫓는다는 걸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안테나를 그분께 맞추고 있는 거,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 안테나를 맞춘 것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께 안테나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정말 이 능력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스터럽 할 수 있도록, 휘저을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으셨죠? 네, 아멘. 그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근데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외적 증거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에서도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그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었고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죠. 성령 침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근데 이때도 나타난 그 증거가 뭐였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성령 침례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알 수 있는 증거였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 받았어도요, 자기가 방언 받은 줄 모르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방언이 안에 있는데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식의 그 한계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저절로 방언이 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터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절로 터져요, 사실은. 저절로 터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생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딱 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에요. 옆에 소파에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절로 터진 케이스죠. 왜냐면 증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스탑! 하지마! 더 이상 하지마! 딱 이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딱 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그렇게 억지로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도 마귀가 주는 방언, 마귀 방언이다. 이거에 자꾸 얘기를 하세요. 어떤 책을 읽으셨대요. 근데 방언의 유익에 대한 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마귀 방언에 대한 책을 읽으셨을까요? 좀 안타깝죠. 이 마귀 방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실 뭐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 그건 이제 주문이죠. 주문. 주술이고 주문이죠. 근데 이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귀 방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악한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 하는 자에 돌을 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귀 방언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로 속이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풀어놓는 것이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 올람 금식기도 학교 때 9살짜리와 11살짜리 아이들이 왔어요. 온 가족이 왔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방언하더라고요. 예, 걔네들도 방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언의 유익, 방언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한번 나누고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유익을 실제 누리는 삶, 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하는 주된 목적은 방언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이에요. 최홍 목사님이 최순일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재매할 때 수업 끝나고 쭈루룩 쉬는 시간에 달려가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성품이 변화되고 싶은 거죠. 변화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제 성품이 변화가 되느냐 질문을 했어요. 방언을 해도 성품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 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랬더니 최순일 목사님께서 딱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뭘로 변화됩니까? 이렇게. 방언 기도 해야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예, 그래서 방언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된 목적이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덕을 세운다, edify 한다, build up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기의 속사람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요? 속사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사람을 이제 강건하게 하고 그렇게 빌드업 하는 거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머물게 해요. 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변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경험, 예, 우리의 반응, 예, 우리의 경험이 변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안식과 영적인 상쾌함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더듬는 입술, 이게 방언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네, 잠도 필요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근데 그 원어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표현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배를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자더라도 방언으로 좀 이렇게 프레시업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죠. 아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영에 있는 그 안식,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식과 상쾌함을 어때요? 혼과 육에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배는 뭐예요? 가장 깊숙한 그곳, 우리의 영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과 상쾌함을 혼과 육에 풀어놓는 것, 예, 방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꼼짝을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처음에 누워서 그냥 흥얼흥얼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근육통이 완전히 다 풀리고 너무 맑아지고 힘이 펄펄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리고 그 레드불 먹었을 때 그거 아시죠? 반짝 힘 나는 거, 그것처럼. 예.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상쾌함이 올라올 때까지. 예. 상쾌함이 올라올 때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곱씹어야 합니까? 아니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합니까? 아니죠. 믿음을 발휘하여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감정이 메말랐을 때, 하나님 날 도대체 사랑하시나? 우리의 감정이 너무 메마를 때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을 때 여기 마음은요, mind예요. My mind is unfruitful,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죠. My mind는, 그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이번에 그 온 학생이 11살짜리가, 찬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방언 막 기도하더니 손 붙들고 이제 호영이하고 9살짜리하고 11살짜리하고 저하고 셋이 막 이렇게 손 붙들고 막 방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1살짜리가 하는 말이, 찬영이가, 근데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요? 나도 몰라.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왜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요, 방언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나의 영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the mind of Christ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기도 할 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 마인드거든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뭐가요? 영이.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의 영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영 방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영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상황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지식이 없어요. 그냥 일부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편협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기도할 때는 완벽한 기도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 근데 더 높은 차원의 완벽한 수준의 기도가 있는데 왜 내 수준으로 기도하겠어요? 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완전한 기도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또 최고의 중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때때로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실 때가 있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기도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신비를. 예.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정말 엄청난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의 그 반 이상을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가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그가 방언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 계시, 영이 활성화돼서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속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신비를 말한다. 미스테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요. 생명책에 이미 우리 진영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향한 그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때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되잖아요.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그러니까 계속 말하면 그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져서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게 되면 뭐예요? 실제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실제화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말할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씨니까요. 근데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방언으로 말할 때 그는 자신을 영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세울 수 있고 계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방언은 영의 신비를 말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자연적인 삶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도구, 병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그 자연인의 그 수준의 삶, 그것을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기도자, 최고의 중보이고 최고의 감사. 예.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죠. 믿고. 예, 의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